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장 1절로 11절, 26절, 27절 계속적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신비에 아름답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못 보던 사람이 한 분 앉아 계시네요. 우리 박분서 집사님이 앉아 계시네요. 일본 간 줄 알았더니 언제 또 오셨군요. 일단 박분서 집사님을 해서 우리 일본 잘 다녀오셨으니까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제가 이제 그 종로에 있는 낙산이라고 하는 곳에 그 종로교회에 있는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해서 낙산이라고 하는 데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그 길에 중학교 여자애들이 아주 발랄하게 하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아 이리 와. 그래 딱 해가지고 너희 참 인사를 잘하니까 목사님이 좋은 얘기를 하나 해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저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해라. 그랬더니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빌어먹지는 않는다.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 너희들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를 잘하는 거 보니까 참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다. 목사님이 얘기한 이 말을 잘 기억하면서 세상을 살아면서 인사 잘하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네, 이제 듣는 사람들 다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지난 14장까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이 세상에 제일 큰 나무. 야, 그냥 우리 그냥 안 짰는데 이렇게 다 알아, 그냥. 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는 무슨 나무냐면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드디어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4장까지를 했고, 이제 15장 오늘 이제 하는 거예요. 하고, 그 다음 장은 몇 장입니까? 16장이죠. 아니, 제가 쉰 걸 그 질문 하는데도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죠. 15장 다음에 16장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14장, 15장, 16장을 별개의 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한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4장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몇 시간 동안 계속 그 어려운 그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 14장의 그 배경, 그 14장의 배경을 알아야만이 15장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 포도나무 비유 오늘 얘기하는데, 아유, 목사님, 그거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유치부 다닐 때부터 선생님도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지금 포도나무 비유한다고 다 아는 그런 어떤 모습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들었어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 비유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깊이 있는 장입니다. 가장 깊이 있는 장이에요. 보통 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깊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합당한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깊이 있다고 하니까 뭐가 깊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봐야 되고, 특별히 또 요한복음의 어떤 그 중심 사상, 그리고 또 성령의 그 어떤 그 성령이 집필자 아닙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요한복음 15장에 여기에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거를 계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14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죽음과 부활의 길을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14장에서 우리가 쭉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지금까지 14장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요, 14장 우리가 한 거는 15장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배경적인 기초적인 어떤 작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15장이 기록이 된 거예요. 15장이. 그래서 15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계시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면서 아주 심오하고,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4가지 거를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오늘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오늘은 이제 어떤 서론적인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고,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말씀을 엮어서 계속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먼저는 우리가 그 14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는 건가를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떤 그 부분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이 1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또 우리가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봤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뭐가 나왔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오늘 첫 번째 여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뭘로 나타나셨습니까?
농부예요, 농부. 농장에 농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농부로.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죠. 그리고 또 26절, 27절에 보면 거기에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경작하고 그리고 또 그 농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결국 수확을 만들어내는 농부로 계시하고 있어요. 농부로. 자, 농부는 그 경작지의 바로 근원과 같은 것이고 기원자하고 창시자하고 바로 심는 자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 신성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루시는 그 기업이 바로 포도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도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 하나님 아버지가 포도원의 농부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로.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자신의 그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어떤 그 목적대로 뭔가를 성취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작을 하시는 분이시라고. 제가 조금 전에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제가 질문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포도나무는 안 보이죠, 사실.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 가장 큰 나무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했죠. 지금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믿는 이들의 그 포도나무에 다 붙어 있겠죠. 옆에 일본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 있겠죠. 중국에도 있겠죠. 미국에도 있겠죠. 뭐 유럽에 있는 그 모두 아프리카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전 우주적으로 자라나는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나무죠. 여러분 왜 가장 큰 나무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포도나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농부로서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의 충만한 그 모든 것을 다 어디에다가 투입을 시키냐면은 포도나무에다가 투입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다. 아버지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을 포도나무에다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우리가 14장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고 아버지를 본 사람은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했죠.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통하는 거예요, 이거가.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신성한,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풍성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가 지금 농부니까 계획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포도나무에다 막 다 집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포도나무에다가. 아들에다가 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충만하게 집어 넣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도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 자, 포도나무는 누구라고 했어요? 아들이죠. 아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아들 예수를 바로 포도나무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그 포도원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잘 보셔요. 아버지는 근원이시고 포도나무인 예수님은 그 포도원의 중심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중심이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한마디로 아들에게 다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포도나무에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다 아버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포도나무는 결국 뭐를 표현할까요? 열매. 그렇죠. 열매를 표현하죠. 아버지의 모든 것이 왔으니까 아버지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4장에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고 아버지를 본 사람은 예수를 봤다.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그 모든 성분과 조직과 요소와 이 모든 것이 아버지 것으로 다 거기다가 충만하게 채운 거예요. 그 아들의 사명은 뭐냐면은 포도나무에서 아버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금 여러분들 그 포도를 열매를 얘기했죠. 결국에는 포도나무는 다른 어떤 것으로 포도나무를 표현할 길이 없어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 다음에 얘기는 하는 거고, 오늘은 어쨌든 지금 이 포도나무는 포도원의 중심에 있어가지고 결국 포도나무를 통해서 표현하시고 나타내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는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아버지를 드러내는 그런 어떤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에 오늘 여러분들 26절, 27절에 거기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나오는데 잘 흐름을 잘 보셔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분배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표현하게 했죠.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면 성령으로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성령이 아들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가. 이렇게 이제 그 성령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죽으시고 한마디로 사라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변형된 몸으로서 이제 육체가 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신령과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영 안에서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도 계시지만은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 안에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경배하고 여러분들 영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그 진정으로가 뭐냐면은 실제 한마디로 실제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실제 영으로 지금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근원이시고 창시자이시고 아들 하나님은 중심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표현한 거예요. 아버지를 표현하고 나타내 보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이제는 예수의 실체화된, 실제로 우리에게 지금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했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가 왜 깊고 그리고 성경에서 정말 심오하고 귀중한 그런 장이냐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죠? 가지를 자르고 다 잘라버리면 결국 뭐가 남을까요? 몸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조그맣게 무슨 구르타기 좀 있겠죠? 그렇죠, 그러겠죠? 뿌리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맨 처음에 줄기 좀 있겠죠. 결국에는 가지가 뭐예요? 몸이에요. 가지가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포도나무를 생각하면은 딱 되는 거예요. 그 가지들이 다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4장에서 이런 어떤 배경적인 얘기를 하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아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도나무는 결국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나라마다 다 지금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 믿는 사람들이 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의 가지로서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도 있고 사람도 인종도 있고 다 차별이 있지만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교회가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교회,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지금 작품을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 15장에 아주 매우 중요한 근원이요 창시자인 아버지 하나님, 이 부분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중심이고,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낸 그 아들 하나님, 실제요 실체화된 성령, 몸, 그 다음에 몸,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표현하는 가지들. 여러분, 그 가지들이 한번 보셔요. 그 가지들은 포도나무에가 붙어 있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모든 걸 다 주셨다고 했죠. 그 아들은 육체가 영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모든 것가 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 된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하게 연합된 그 그림을 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이런 대열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합의 이 과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지금 연합 관계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다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별개가 아니에요. 이런 사실들을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을 하고, 이제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풍성을 표현함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유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런 어떤 지금 의자 이런 것들은 지금 이것도 지금 유기체입니까? 유기체는 아니죠. 유기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지금 나무들이 짜여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예, 한마디로 조직은 된 거죠. 이렇게 조직은 됐지만은 유기체는 아니죠. 유기체라고 하는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이렇게 막 엮어져 있으니까 조직도 될 수도 있어요. 조직도 될 수 있지만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뭔가 지금 피가 이 위에서 아래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유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동하잖아요. 우리들 지금 각각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들이 다 지금 유기적으로 다 지금 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을 초월해서 뭐 일본에 중국에 막 다 이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다 유기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엄청난 흐름이 지금 우주적으로 지금 이게 계속 교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지금 발광이 난 거죠. 이런 어떤 것이 없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커지고 있으니까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15장을 이어서 이렇게 보면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정말 귀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정말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 목표를 향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답게 잘 다녀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실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모든 역사를 진행한 그 모습,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연합하기 위한 모든 과정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하기 위하여서 정성을 기울이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는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로서 정말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상호 거처가 되는 이런 귀한 계시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